제가 종말에 대한 교훈을 담은 이 마가복음 13장을 자료로 강의하면서 지난 주에는 재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신문을 뉴스를 통해 듣는 그런 지진과 전쟁들이 종말에 일어날 재난의 시작의 사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 오시기 직전에 환난이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 32절 이후에 보시면은 4번이나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도 33절에 깨어 있어라, 36절에도 깨어 있어라, 7절에서도 깨어 있어라. 오늘 소개 제목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사람 알아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깨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그럼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 그 깨어있다는 말의 개념 정리하는 시간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깨어있다는 게 뭔가? 누가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소위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한 부자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는 굉장히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많은 추수를 하게 되자 이 부자 농부는 큰 창고를 짓고 그 많은 추수를 다 쌓아둡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참 올 한 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셨네요. 수수감사함을 드릴 수도 있겠고, 그동안 참 마음은 있지만은 없으면 못 도와드렸던 동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자농부는 이제 그 많은 수입을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너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여러분, 왜 부자 농부를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가 여러분 같으면 이제 텍스 리턴이 많이 들어왔다, 혹은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보너스를 주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쓰시겠습니까? 근데 이 부자는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뜻밖의 많은 돈이 생겼으니까 좀 관광을 가야 되겠다, 세계 일주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혹은 내가 호화로운 집에도 좋은 자동차를 사고, 혹은 날마다 내가 사람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그 생긴 많은 인컴들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 두었습니다. 그가 탕진하거나 방탕하지도 않았습니다. 굉장히 건검절약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를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자신이 살 미래를 위해서 저축만해 두었지,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두고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갈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가 여러 해 살 양식을 쌓아두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지 그가 오늘 밤에 죽게 될 일을 예상하지 않고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도 죽음에 대해서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그러한 부자농부를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 이 맨하탄에도 이제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는 것과 같이 많은 미국인들이 사는 이 동네 가까이에 묘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제가 한번 방문했던 어떤 도시에 갔더니 그 교회 현관을 딱 여니까 입구에 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 성당들은 보면은 그 성당 지하실에다가 묘지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 가까이 이렇게 묻혀 있어야 부활하지 않겠는가 그런 이제 기대를 해서 그렇게 묘지들이 마을 한가운데 있거나 교회 마당에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짐작을 해봅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 묘비를 둘러보는 가운데 이런 글이 흥미로운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줄로 써져 있는 세 줄이 뭐냐면은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 묘비를 보고 서 있으니까 그 글에 써 있는 거 당신처럼 나도 전에 그 자리에 서 있었소. 그래서 말이 좀 우습잖아요. 묘비에 말이 우스워가지고 웃고 있으니까 두 번째 줄이 그렇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웃고 있었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거 희한하다. 그냥 쓴 것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세 번째 줄 읽으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준비할 것 많죠. 딸 자식, 아들 자식, 장가보는 시집보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졸업 준비도 해야 되고 참 준비할 것 많지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죽을 준비. 이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숙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의 그 농부는 다 준비했는데 한 가지를 준비 못했죠. 죽을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죽음의 준비 혹은 주님이 오실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한 가지 깨어 있어라.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신데 도대체 깨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 깨어 있다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은 잠들지 말라, 잠자지 말라는 말씀이죠.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홀른이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에서 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슬리핑이라는 그러한 침대에 누워 자는 그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우리가 잠자다 보면은 우리가 감각을 이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자다 보면은 우리의 감각이 함께 이제 휴식에 들어가죠.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기분장에 빠지면 누가 들어가는지 나가는지 뭘 하는지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은 잠에 빠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자지 말라 하는 말씀은 어떤 감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분별력, 감각을 상실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자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 것. 우리가 모두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은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의식주의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에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가지고 잠자는 자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서칭하는 가운데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거기 보면 첫째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직하게 살면은 돈을 모을 수 없다고 여겨서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은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 버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지,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그러한 부자 되고자 하는, 돈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돈을 사랑하는 그러한 재물의 소망을 두다 보면은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둔해져서 마치 잠자는 자와 같이 되어지는 사탄의 올무에 걸려 들게 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어도 더 큰 부자가 되기를 바랬어.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때로는 가족도 이웃도 외면하고 그 돈의 성에 갇혀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언급했던 것이 쾌락의 올무에 많이 걸려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당한 그 즐거움을 넘어서 가지고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잃게 만들어서 둔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내면에 대하여서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잠자는 자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음란의 쾌락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음란의 바다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쾌락은 초등학생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음란을 보는 순간 음란의 덫에 걸려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륜에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게임, 도박, 지나친 쇼핑, 또 절제하지 않는 운동, 취미생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즉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세상잠에 빠져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것도 언급한 게 뭐냐면은 비성경적인 삶을 언급했습니다. 비성경적인 삶.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는 것,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주님께로부터 받은 유언이며 우리가 교회가 힘써야 할 첫째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물량적인 그런 데만 관심이 가 있는, 혹은 일부는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힘쓰긴 합니다마는 기도가 동반되지 아니하므로 머리만 커져서 영적으로 교만한 자리에 이르는 어떤 은사를 사모해서 그런 은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마는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성숙되지 아니함으로써 또 사탄의 올무에 걸려드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잠을 자는, 깨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적인 감각을 잃지 않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유혹들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실 날이 우리가 계산했던 그 기간, 그 날에 오신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날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연되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동문서주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 관계가 둔하여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종말의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들은 네 가지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러분,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것 생존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인생의 대사이잖아요. 이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종말을 언급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사에 전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임박한 심판, 세상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각하지 못하는 둔한, 어두운, 잠자는 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노아 홍수 시대라고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어디 깨어있는 것이죠. 자, 무엇이 오늘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인가? 지나치게 바라보는 드라마에, 지나치게 많은 근심들, 지나치게 많은 세상의 쾌락들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나도 어떤 모습인지 모르고 이 다른 사람들을 깨울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는 자와 같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들이시셔서 아시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셔요. 여러분 좀 적당히 하십시오. 제한을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들이, 그 걱정들이, 그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서 잠자는 자와 같이 만들어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서 노홍수 시대와 같은 그러한 경우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내가 나를 통제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 13장의 내용과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제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본문에서는 깨어있다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같은 경우를 기록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깨어있다는 말씀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기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마태 24장 42절 이후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아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그럼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어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곧 준비한다는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 25장에서도 동일한 교훈이 나옵니다. 거기에 서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천국은 신랑을 맞으려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련한 처녀는 덩만 들고 나갔는데 서기로운 처녀는 덩과 함께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해 나갔습니다. 신랑이 더더우니까 다 졸며 살 때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했을 적에 미련한 처녀 일어나 보니까 등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생명사녀가 우리도 그러면 불을 못 피울 수 있으니까 당신은 기름을 사러 가라라고 했고 살아간 동안에 신랑을 나왔고 이 기름 준비한 사람들만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몸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무는 다신지라. 그래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개념은 곧 준비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는 자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갈 때에 아들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인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죠.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잠언 30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종로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개미는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 개미는 겨울을 위해서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론 모스니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만 나에게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하나님께서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하는 것이 주님의 예림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마태 25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재림을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한 가지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세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반사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고 1달란트는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을 집에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해 주고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책망하고 내어 쫓고 말았다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 1달란트입니다. 금 1달란트라고 오늘날 시가로서 약 50만 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엄청난 돈을 주인이 죽었을 적에 행여나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땅을 파고 그를 잘 묻어두었다가 주인 왔을 적에 그대로 꺼내서 돌려드렸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중간에서 빼내 쓴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고 그대로 받았다가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얼마나 케어를 잘했습니까?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 종을 가리켜서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하다, 선하다, 도대체 개념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재물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가 홀딩하고 있는 것,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뭐가 선한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시간이든지 기회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 사람은 선한 종이고 그것을 그냥 킵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텃밭에서 키운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것을 이렇게 가져다가 저에게 제 가정에 이렇게 나누어 먹으라고 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만납니다. 혹은 또 텃밭에 키운 것들을 가져와서 교회에서 온 교인들과 함께 상추장치를 벌이는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먹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그 조그만 밭에다가 심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넓은 밭에다가 다 심어가지고 그걸 물 주고 거름 주고 돌보느라고 고생을 하고 애를 쓰실까? 저는 그분들의 마음에서 뭘 읽었는가 하면은 농부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농부의 마음.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땅을 놀려두지를 못해요. 그 땅에다가 뭘 심기만 하면은 강냉이는 300배, 밀도 300배, 고추도 글쎄 한 30, 40배 이렇게 심기만 하면은 많은 이렇게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농부의 마음. 그래서 땅을 놀려두지를 못해요. 무엇인가 심기만 하면은 많은 게 거두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노는 땅을 보지 못하고 뭘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필요한 하에서 심는 것보다는 땅이 아까워 심는 거예요. 땅이 아까워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은 참 제가 아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얼마든지 조금만 애를 쏘면은 주의를 할 수 있는데 그 귀한 재능들, 그 똑똑한 지혜들 왜 그냥 땅에 묻어놓고 계실까? 좀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고 악한 것이 여러분 성품이 착하고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시간과 재능과 기회들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묻어두고. 그게 악한, 그 성경을 그러한 경우를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왜 그 종은 땅에 묻어두고 있을까? 정말 그가 안 잊어먹으려고 땅에 묻어두기만 했을까?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괜히 그 주인의 이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뭘 장사한다고 까죽대다가, 죄송한 표현이 좀 지나셨으면 용서하십시오, 하다가 내가 이것 행여나 손해나 보거나 하면은 책망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실 이 돈 내 돈도 아니지 않느냐?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장사를 해서 그렇게 바둥바둥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냥 받은 거 이따가 그냥 드리면 되지. 내가 괜히 이렇게 내 것도 아닌 거 내가 돈 벌려고 애를 쓸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혹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시라도 이 교회 글쎄 내가 오래 있을 교회도 아닌데 내가 내 일도 아닌데 내가 매일 교회 일 때문에 내가 신경 쓰고 이렇게 내가 애를 먹고 욕도 하고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내 일도 아닌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한 달 한 달 받은 종은 만일 그 생각 속에 이건 내 일도 아닌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왜? 그는 그 주인의 종입니다. 주인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럼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한 번도 우리 가운데 자기가 자기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돈을 갖고 태어났나요? 재능을 갖고 태어나? 다 우리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것들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왜 시간 주셨습니까? 왜 재물 주셨습니까? 왜 재능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느냐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때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은퇴하고 나면은 그때는 열심히 주님을 교회를 섬기고 돕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졸업하고 잡잡고 자식들 다 키우고 난 뒤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회가 여러분의 예상대로 주어진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은 이제는 좀 봉사해 보려고 하니까 몸이 아파요. 가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서지는 걸 때로는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상했던 대로만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신적으로만 예민해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 재물, 재능, 기회를 가지고 주를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또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의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죠. 벌써 여러분 2월 하순이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시절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고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그 건강하고 그 지혜로우시고 그 똑똑한 재능들을 왜 여러분 그냥 홀딩하고 계십니까?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땅에 묻어두고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후에 소위 유명한 양과 염소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양과 염소 비유가 뭐냐면은 의인들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너희들은 장시로 예비한 천국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었고 헐벗을 입을 옷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는 물을 주었고 병들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갇혀있을 적에 찾아보아 주었다. 그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프실 적에 잡수실 것 드렸고 목마르실 때 마실 것 드렸고 또 아프실 적에 우리가 돌아보았습니까? 그러자 너희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왼편 여들에게 말하기 너희들은 예비된 음부에 들어가라. 너희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옷을 주지 않았고 갇혔을 때 돌아봐 주지 않았다.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럴 때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너희 가운데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종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잘것없는,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어쩌면 발로 밟아도 왜 밟느냐고 말도 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 무시해도 왜 날 무시하느냐고 말 한마디 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선행, 관심을 베풀지 않은 것을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알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쁘시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자신도 수술하기 힘드실 만큼 하루하루를 지내신다는 거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좀 주변을 둘러보셔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분, 나의 관심과 나의 위로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나의 작은 정성을 필요한 분들이 누구이실까? 우리는 둘러보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주님께서는 천국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행위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분부하십니다. 자,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쾌락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을 잠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기회, 그 재능을 가지고 조금 움직이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데, 제가 미국 와서 살면서 참 좋은 모습 보았습니다. 뭐냐면은 노인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다니셔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아주머니는 나이도 많으신데 집에 계시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합니까? 보니까 뭐 그렇게 돈을 안 벌어도 될 만큼 이제 생활 내시는 부분 같으신데 왜 일을 하셔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야기 그래요.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돈이 생기는데, 그래, 조금만 몸을 움직이면 돈이 생기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움직이면 돈이 생기기 때문에 몸을 움직인다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조금만 움직이면은 하나님이 살릴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내가 수고하면은 뭔가 열매가 있을 터인데, 그리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험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기도하겠습니다.